할렐루야, 아멘. 참 교회들마다 이렇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존재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목회의 이렇게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정말 그때 그 집사님 참 귀한 헌신자였어. 정말 그분은 사심없이 어떨 때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 거로 헌신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자기 기관의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참 잘했어. 이제 그런 이렇게 지나간 이렇게 헌신자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그립고 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참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앞에 나와서 조금 아까 인사를 했던 여러분들처럼 헌신이 필요한 그런 직분자죠. 만약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만약 내가 너한테 귀한 직분 맡겼는데 승질 필 거 다 피우고 자기 의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뭐 했냐? 이러면 주님 앞에서 어이구 큰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끝없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어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10시 25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어제 저녁 7시에 그 딸이 병원에 방문해서 아버지랑 같이 배를 깎아 먹었어요. 아버지, 내일은 딸기 사올게요. 그래, 내일 딸기 좀 먹고 싶구나. 딸과 마주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너무 좋으니까 사위가 옆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제 친구 목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를 깎아드린 그 마지막 대접이 딸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수발을 들은, 마지막으로 섬겨드린, 마지막으로 대접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시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헌신자다운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물론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꼭 좀 나누고 싶은 성경,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 집회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이 본문으로 꼭 설교할 거야 하는 본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아껴두고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아름다운 그 조식을 해서 아름답게 정말 성도들에게 먹여드리고 싶은 그런 본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를 뒤로 좀 밀어놓고 오늘은 그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할 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문의 의미와 이 본문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눌 기회를 뒤로 좀 이렇게 밀어놓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되기 위한 우리의 선결 요소,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은 6장 1절부터 이 본문은 마치 그 드러난 문자 그대로 보면 침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같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2절부터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침례를 가르치기 위한 본문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침례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우리 한번 보죠.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늘 착하게 살던 사람이 나 회심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새 삶을 살겠습니다, 감동이 좀 덜해요. 그런데 막 망나니 같이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도 저지르고 그랬던 사람이 나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은혜가 큰 것 같죠? 그죠? 아주 쇼킹하죠? 그죠? 그렇게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연합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의 주제예요. 주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건, 그것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회장이건 교사건 찬양이건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그 직분을 통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 또 세 가지야,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선결돼야 되는 세 가지,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2절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3절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아주 열심히 헌신을 해놓고도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선결돼야 될 우리의 신앙 기초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어느 날 유초등부 우리 강용 장로님처럼 반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 반사님이,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법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사 선생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눈만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천국 가려면 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옳지, 어이구 이놈들이 자랑 안 해. 그래서 이제 반사 선생님이 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얘네들이 뭘 안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하고 이 반사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이웃들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겠다, 그쵸?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선생님은 무슨 답을 기대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치원 졸업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3월이면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인데 몇 달 안 남겨놓은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유치원 최고 상급자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선생님, 그래,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 가? 선생님이 죽으면 돼요. 틀린 말 아니잖아.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요, 그죠? 얘는요 정확한 답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답이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지만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만약 여러분들의 혈기,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이거를 가지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관이든 여러분들이 기관의 장이 되면 그 기관은 결단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3절을 제가 다시 조금 쉽게 원래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짐을 당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짐을 당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잠겨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앞에 있었나요? 우리 중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요만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대요. 이렇게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그때 그 안에 있는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거기 없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잠긴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잠긴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욕이, 죄를 짓게 만드는 소욕이 죄 짓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 죽었는데, 나 죽었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나 예수님께 잠겨서 죽었어.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잠겨. 3절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짐을 당했다. 이게 3절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잠겨짐을 당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 십자가 앞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 우리 같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잠겨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고국에 방문할 비행기 싹시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오랜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본교회를 한 번도 방문을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70이 되었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선교지를 다 정리하고 났더니 자기 손에 속옷, 겉옷, 짐보따리, 가방 하나 딸랑 있고 돈도 한 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님 네 분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를 막 내리는데 마침 그날이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그것도 3박 4일 딸랑 3박 4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마침 이 선교사님을 태운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 내리는 시간하고 미국 대통령이 3박 4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내리는 거하고 시간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어요. 공항의 길가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3박 4일 순방하고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막 환호를 휘파람을 불고 막 대통령 만세를 외치고 선교사님 내외부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풍토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평생을 고생하고 이제 주름살만 남겨가지고 나이 70에 아내와 함께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딸랑 3박 4일 해외 순방하고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짐을 찾고 인산인해를 이룬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선교사님 네 분이 짐가방을 힘없이 바닥에 턱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다 바쳐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했는데 3박 4일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아들아, 영원히 너를 환영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가 믿음의 눈으로 네 눈에 보이지 않냐? 선교사님이 그 순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 헌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바친 이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뭘까요? 자, 이제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죽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합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무겁지만 눈을 번쩍 크게 한번 뜨시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완전 외아들, 달랑 아들 하나만 있었어요. 도련님. 얼마나 그 집이 부자고 얼마나 그 집이 양반 집안인지 그 집에 하녀들도 많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련님 도련님. 그런데 이 아버지가 조금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되겠구나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 안에서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방에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뭐를 하고 계셨냐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고려 청자 하나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내려서 닦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른 걸레로 그래 이 아들도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저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실제로 아버지가 그거를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집안의 가보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늘 잔심부름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순득이라는 하녀가 하나 있었어요. 순득이. 이름이 뭐라고요? 네, 순득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득아 예 도련님. 어느 날 이 순득이가 아버지 방 앞에 마루를 이렇게 막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련님이 아버지가 그날 마침 장날이라 장에 가시고 안 계셔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 고려청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순득아 예 도련님 내가 키가 작아서 저게 선반 위에 있는 게 손이 안 닿으니까 너 한번 등 한번 빌려다오. 도련님 그거 주인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거 안 되죠. 아야 한 번만. 아니 주인집 도련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 하녀가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련님이 이제 그 하녀 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선반 위에 손을 딱 마침 딱 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말을 신었죠. 하녀는 옷 위에 여기 올라섰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그만 도자기를 딱 잡고 뒤로 힐떡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자기가 방바닥에 팍 깨진 거예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순득이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도련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 순득이와 도련님 둘이 증거인멸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냥 도자기만 없어진 거예요. 깨진 잔해를 마당가에 있는 그 텃밭에다가 얼른 끌어 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른 척했죠. 다행히 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아직 도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이제 주인 마님이 순득아 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 전부 다 된장찌개를 끓일 테니까 너 가가지고 뭐뭐뭐뭐 준비해 갖고 와라. 예 주인님. 순득이가 준비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날씨도 춥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순득이가 도련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련님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아유, 어제 도자기 얘기는 제가 안 꺼내고 싶은데 도련님이 그 깨셨죠? 야, 그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긴데 도련님, 저 주막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사발 사다 주실래요? 그러지 뭐. 알았어, 갔다 올게. 도련님이 할 수 없이 하녀의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득이가 또 도련님, 저 좀 잠깐만 봬요. 아, 왜 또? 제가요 마구간에 소똥을 치워야 되는데 허리가 좀... 야,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도련님, 근데 도자기가... 아, 이 세상에 이 하인들이나 하는 소 마구간에 소똥을 막 도련님 막 치우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완전히 순두기한테 코가 깼어. 순두기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이 도련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 도자기를 깼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아버지가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애비가 그거 몰랐겠냐. 그리고 아무리 도자기가 귀하기로서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보다 귀하겠느냐. 이제라도 네가 애비에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구나. 괜찮다. 사내 자식이 그까짓고. 얘가요 아버지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야호! 왜냐면 이제 해방됐어. 그 사실을 모르고 순두기가 눈을 개슴츠레 해가지고 또 도련님, 여러분, 이 도련님이 순두기의 호출에 어떻게 했을까요? 왜? 오늘은 설거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네가 할 일이야. 저 도자기 네 맘대로 해. 속으로 순두기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지? 도련님, 아무리 그래도 그 아버님이 제일 네 맘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순두기 같은 죄가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딱 죽는 순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하여도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낄 게 없거든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용납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주실 때 전제된 게 뭐냐 하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던 순두기와 결별한 거예요. 순두기와 결별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죄의 노예로 살으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순두기와 같은 죄의 올무가 여러분들을 끌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부활과 연합된, 그러니까 죄사함과 연합된, 은혜와 영생과 연합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과 연합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로마서 6장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제 아까 좀 길게 읽었지만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의의 의의 무기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살고, 즉 부활과 연합하여 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재직으로서, 기관의 여러 봉사자들로서,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요구하는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죄의 그 종으로 내 몸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조금 전에 그 순두기와 도련님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드렸는데, 도련님이 죄 사함을 받은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순두기에게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회장으로서의 직무 감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부회장 직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너희 생각을, 너희의 헌신의 그 방향을, 너희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판단받고 평가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관의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에 대하여 살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